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난주간 특별히 성금요일 이 아침 우리 주님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다가 죽으셨던 이 거룩한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달려들어가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의 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기부하며 또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창단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깊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더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원열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원열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원열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고민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는 고난주간에 저희들이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버림받지 않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 깊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믿음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고난과 역경에 처하게 된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면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다 아시는 줄 믿사옵나이다. 주님이 그 고통이 영광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천영대학부가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기도로서 준비된 말씀 전하실 때에 주님이 영광을 드러내며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제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합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우리 청년대학부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그런데 그 생리적 욕구 가운데 가장 원초적인 이 강한 욕구가 해갈의 욕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또 아니면은 참 분주복잡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갈증이 오는 거죠.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생각납니다. 바로 물이죠. 사람은 물이 없으면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 존재 자체가 이 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속에 이 수분이 모자라면요, 당장 그 탈수 현상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 탈수 현상이 계속 되어지면은 제일 먼저 우리의 피가요, 이게 더 진해집니다. 혈액의 흐름이 이렇게 원활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체적인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계속한다고 하면은 모든 신체적 기능이 마비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보통 우리 몸속에는 수분이 한 42리터 정도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2%, 약 850여 밀리리터, 한 1리터 정도만 모자라면은 탈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수분의 2%만 모자라도 이제 이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이것이 한 몇 개월 지속되면은 이제 만성 탈수 현상 속에서 우리 인체의 모든 이 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 하지 못하고 이제 중단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태에서 갓 태어난 이제 모태에 있는 태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97%가 물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신생아는 이제 태어나면은 한 77%. 아이가 이제 자라납니다. 좀 자라난 그 어린아이들은 한 70%. 성인들은 평균 수분이 한 60%. 노년에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고 늙어가잖아요. 그러면요, 점점 몸에 수분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50%. 사람이 마지막 죽음 직전에서는 거의 수분이 다 빠져나간대요. 사람이 죽는 것은 결국에는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 기능이 마비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당장 링겔을 줍니다. 그 링겔이 뭐냐? 그 링겔 성분이 물과 이 전해질,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수분의 성분과 거의 똑같은 거예요. 물하고 전해질, 그 전해질 안에 여러 가지 각종 미네랄 성분들, 뭐 마그네슘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된 이런 이제 액을 만든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환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몸에 수분을 유지해야 돼요. 수분을 유지하지 못하면은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면서 기력을 상실하고 모든 신체적 기능들이 그냥 서서히 마비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우리 인체에 수분을 잘 먼저 공급해요. 여러분, 오늘 고난 주간 가운데서도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이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런 날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제3시 오늘 오전 9시란 말이죠. 그리고 제9시 오후 6시,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다가 유명한 그 십자가상의 7마디 말씀, 우리 가상 7언이라 뭐 그렇게 말합니다. 그 가상 7언,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매달려 갖고 마지막으로 남기신 예수님의 그 말씀,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은 영적인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을 남기시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 가상 7원 가운데에 6번째로 남기신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목마르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28절 29절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 말씀이 그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한마디로 말하면 그 고통의 신음소리예요. 고통의 신음소리. 내가 목마르다. 우리 한글성에는 이 두 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헬라 원문 성경 보게 되면 딱 한 단어면 딥소. 딥소. 내가 목마르다. 아주 간단한 말씀은 하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이 힘들어 보세요.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목마름의 고통,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딥소 이 한마디 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같은 목마름의 고통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이 아침에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육체적인 목마름의 고통을 지금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딥스, 한마디로 그렇게 호소하신 거예요.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 사람이라면요, 어떻게 그 십자가의 그 죽음, 그 모진 십자가의 죽음, 그것도 십자가의 죽음 매어 달리신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거의 뭐 6, 70%, 2%가 아니고 6, 70%의 그 물을 그냥 다 몸에 있는 모든 물들을 다 그냥 쏟아부으신 거예요. 물만 쏟아부으신 것이 아닙니다. 피까지도, 그분의 피까지도 다 그냥 완전히 소진된 그런 상태. 우리가 종종 운동을 하고 나면은 느끼는 것이 뭡니까? 이 갈증이잖아요. 이 갈증을 참 참기 힘들어요. 십자가에 그 처형당하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십자가에 이 처형은 누가 당하느냐 하면요. 흉악범들, 특별히 로마 제국은 로마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이 정부를 행하던 반국가적 정치범들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다스렸어요. 주로 그 사람들을 이제 십자가에 이제 처형을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가 열십자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십자가가 열십자형이 아니고 T자형이에요. T자형. T자형인데 사람을 그 T자형 나무 기둥 십자가형에 단단히 이제 묶어놓고 양 손바닥에 이제 못으로 박습니다. 발목도 목소를 받고 손목도 목소를 받고 그러면 거기 이제 걸어놓잖아요. 걸어놓으면은 사람 그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무게가 있기 때문에 자꾸 처지는 거예요. 처질 때에 이 살점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드득 소리 나면서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더 피가 흐르고 결국 그것이 그냥 사람이 뭐 이왕 죽는 거 금방 죽으면 얼마나 간단하겠어요. 이 로마 정부에서 십자가형을 산 이유는 빨리 죽지 않고 어쨌든 오래도록 그 고통을 당하도록.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메달을 갖고 일주일이 지나도 안 죽고 열흘이 지나도 안 죽고 뭐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그건 또 조금씩 우리말로 시나브로라 그러잖아요. 우리말로 시나브로. 서서히 조금씩 금방 죽는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을 두고 차츰 고통을 타는 가운데 죽는 그 모진 고통. 왜 이렇게 십자가형을 그들이 선언했는가? 상수를 죽이는데 그냥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을 동반한 그런 죽음을 당하게 하겠다. 이런 의도로 이 십자가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서히 살이 찢어지는 그
그 육체적인 고통,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엄청난 그 목마름, 그 갈증, 그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아픔, 고통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이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어떻게 보면은 목마름이 아니었을까.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이 같은 육체적 목마름의 이 고통이 단순히 예수님 육체적 고통으로만 끝난 것인가? 왜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여기에는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이것을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면서 이 같은 영적인 모진 목마름의 고통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목마름,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은 우리도요, 겉으로는 뭐 잘 사는 것 같고 겉으로는 건강한 것 같고 겉으로는 살이 찌고 뭐 겉으로는 잘생긴 것 같아도요, 요즘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요 정말 떨쳐버릴 수 없는 이 같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갈증.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술에 빠지기도 하고 뭐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성적인 잘못된 섹스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공통적으로 물어보면요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심지어 지난 얼마 전 우리 기독교 신문에 올라오는 통계 가운데 보니까 현재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한 40%, 45%가 어디를 가봤느냐? 무당집, 점집에 가봤다는 통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무당집, 점집에 왜 갔느냐? 한마디로 답은 간단해요. 답답해서. 인생이 답답해서. 문제는 풀리지 않고 우한 질거가 생기고 여러 가지 고민 갈등거리가 생기니까 교인들 조차도 답답하니까 거기 가가지고 한번 물어보려고 점집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는 그런 거 없습니까 혹시? 점집에 갔다는 거예요. 무당 찾아갔다는 거예요. 교인이, 집사가.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밤새도록 술품 마시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나라가 술 소비량이 세계 1위랍니다. 평균적으로 술 마시는 사람들이 수입의 20%를 술값으로 소비한다는 거예요. 술값으로 20%가. 강원도 정선에 가보세요. 그 카지노가 있습니다. 지금도 주말이면 인산 내립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 갈 때는 부사로 가세요. 가서 돌아올 때는 완전 알거지 돼갖고 심지어 차비도 없어가지고 구걸하고 돌아다니는데, 차비 달라고 집에 가고 싶은데. 예? 그런 사람들이 숱하게 많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일찍이 러시아 문학가인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돈 때문에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깊은 목마름 때문에 도박을 하는 것이다. 이 도스토옙스키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돈 때문에 도박하는 게 아니고 목마름 때문에 목마름. 그래서 우리 보십시오. 물질에 목말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특별히 권력에, 명예에 목말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 세상 명예 그거 뭐라고? 세상 직함, 감투 그거 뭐라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찢고 뽑고, 그것 때문에 마치 혈전을 벌이는 것처럼 혈전을 하고 미워하고 상대를 지탄하고 매도하고. 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왜 쓸데없는 그런 것에 목말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목마르면요, 세상 그 어디에도 세상 그 무엇에도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그렇게 목말라 하고 고통 당할 수밖에 없어요. 공허함을 벗어버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일찍 여러분 전도서 2장 11절에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어요. 우리 발버둥을 쳐본들,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우리 영혼의 공백과 더불어서 영혼의 허무함, 영혼의 갈증, 점점 더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주님의 그 같은 처참한 그 목마름으로 인해 가고 오늘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목마름,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여러분 내 나름대로 내 의지대로 열심을 다해서 내 노력하고 열심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에 쌓이는 것은요, 계속해서 이 같은 갈증, 목마름, 삶의 공허함, 허무함, 결국 견디지 못한 인생들이 막 소리치고 미쳐버리고 정신적으로 막 온전하지를 못하고.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에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매달고 그게 다인 줄 알고. 우리 선거를 앞두고 보십시오. 참, 우리 사회가 지금 보통 만만치 않은 사회가 돼버렸어요. 지금 온통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지금 왜 그럴까? 목말라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무엇에 얽매여갖고 그건 내가 성취해야 살고 살아나고, 그것에 지금 그냥 묶여가고 온통 나라가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그 같은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고요,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은혜를 우리가 갈망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일찍 어스틴은요,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할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으로 만족하려고, 세상에 그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됩니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할 그곳, 그 자리에, 그 공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온데간 데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셔요.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 그 무엇을 채워보려고 발버둥 치니까 영적인 만족도 누리지 못하고 구원의 감격도 사라져 버리고 말은 막대기처럼 되어 있어가고 아무 생명도 없고 무력한 상태에, 그런 상태에 던져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빈자리, 빈 공간에 세상적인 것 아무리 채워보세요.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일찍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데 유다 백성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두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지적을 해요. 거기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그런 대신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그런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것은 물을 거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래요. 유다 백성들의 결정적인 잘못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 그 말이에요. 세상적인 우상 붙들고 살았어요. 가나안의 그 우상들, 가나안의 세속적인 그 문화에 휩쓸려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물
담는 웅덩이가 있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터진 웅덩이야. 우리로 말 밑 빠진 독가 같은. 물에 물을 담아도 세상적인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사모하는 거, 그 좋은 거 다 끌어모아고 담아도 밑 빠진 독같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터진 웅덩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못하면 여기 얽매입니다. 믿는 척 하는 것에도 결국 하나님 없어요. 저 사람 신앙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우리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웅덩이 있긴 있는데 터진 웅덩이라 거기에 매여있다는 거기에. 사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요, 결코 인생의 갈증,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생각 성경에 보시면 니고데모, 삭개오, 수화성의 사마리아 여인,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은 극심한 인생의 목마름에 처했지만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서 답을 찾았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건, 기독교를 상징하는 하나의 사건, 그렇게만 치부하지 마세요. 십자가 사건은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나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그 목마름의 고통, 그건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 이 아침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생수의 그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목마름으로 애타하고 고통스러운 우리에게 그분이 생수가 되셔갖고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여러분, 요한복음 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샘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서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그 목마름의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길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사는 길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붙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여기에 몰려와가지고 생수의 샘물을 나누어 먹는 곳이 이 그 교회입니다.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이 아침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예수님 꼭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 남은 인생 통해서 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 이 아침에 십자가 들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금요일 아침 우리 주님 십자가의 이 사건을 우리가 또 묵상하면서 지금 마지막으로 남기신 내가 목마르다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고 예수님의 육체적인 그 목마름은 바로 우리를 향한 영혼의 목마름의 해결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결단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크신 사랑의 확정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세파를 이기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 육체도 우리 영혼도 목말라 있습니다.
심한 갈증 속에 있습니다.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리석게도 세상의 그 무엇을 붙들면 해결될 줄 알고 그것에 집착해 살았던 잘못된 우리의 모습들, 마치 유다 백성들처럼 생수에 걸어내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로 한번 무엇을 채워보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깨닫고 회개할 때에 주님,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번밖에 없다는 사실, 생수에 걸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며 자랑할 때에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 이 사실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큰 은혜 있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생수에 거느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고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 우리 인생의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벗어나 살 수 있는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가 뜨겁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영적인 생수의 놀라운 물이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 우리 영혼을 적시고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의 이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명으로 임할 때에 우리 영혼이 참된 만족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성금요일 날 주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 십자가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다가오는 주일은 영광스러운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드디어 부활하셔서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던 그 놀라운 부활의 사건. 십자가를 모르면은 부활의 영광을 알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 부활 신앙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확신하고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강건해 주심으로 아버지 주님의 고난당하신 한 주간 아버지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나의 현재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신 이 귀한 말씀 주님 내가 목마르다 하셨던 이 남기신 이 마지막 십자가상의 이 말씀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향한 생명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내 영혼에 내 삶에 내 인생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이 잘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축복인데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 채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 담지 못한 터진 웅덩이에 그 무엇을 주워 담으려고 애썼던 아버지 무지했던 우리 인생들 어리석었던 우리의 인생들 주여
오늘 우리의 신앙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예 명예 아버지, 우리 자신을 이름을 높이고 이름을 떨치고 세상적인 가치에 매여 살았던 우리가 주여 이 아침에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십자가 외에는 장을 끄셨다고 하신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장을 끄시고 십자가를 떠나서는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같은 빈 공간에 예수님 모셔서 하나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영적인 허전한 빈 공간 안에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크신 놀라운 은혜로 처음받는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혼이 메마른가, 영혼이 갈증을 느끼는가, 아버지 만족하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이 아침 주여 이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로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빈 영혼 가운데, 빈 그릇 가운데 아버지 체험받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무엇으로 만족할 길이 없었던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만나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이 아침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신앙에 분명하지 않고서는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신앙을 온전히 갖지 못하고서는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같은 십자가의 신앙에 분명히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도 확신하면서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아버지 우리가 모시고 산다는 이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아버지 앞으로 또 우리가 뚫고 살아가야 할 저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의 영광을 자랑하면서 복음의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주여 우리 교회를 강건케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이곳에 선보여지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죽었던 영혼들, 메마른 영혼들 아버지 희망과 소망을 찾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거룩한 부활주일날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신앙으로 잘 무장하고 부활의 영광의 주님 앞에 올라와 마음껏 감사하며 올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성도들 영혼의 소원을 하십니다.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이 새벽에도 아버지 저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곳에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말씀 듣고 또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우리의 주님 앞에 아뢰어 드릴 때에 주님 오늘도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 결코 절망치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개인적인 가정적인 여러 가지 얼매에 있는 문제들 앞에 더 이상 염려 걱정 근심하지 않고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올려드리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와 같은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도 하늘의 문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은혜를 입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감사와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한날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